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좀 어떠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떻게 갈등은 풀고 오해도 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와 욕심과 자랑과 교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방해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한 가지의 큰 회방꾼, 방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사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죄의 사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이 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죄 잘 안 저지릅니다. 아니, 저는 감옥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교통법규 한번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인을 했는지 남의 물건을 훔쳤는지 그렇게 저는 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형법상의 죄는 저지르려 않았지만 도덕적으로도 저는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그런 부분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이 형법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죄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외국에 좀 나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도가 힘든데 외국에서의 전도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형리의 내용을 좀 한번 읽어줄 수 있냐, 한번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그때 영국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이게 내용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단어가 나오면 Man is sinful, 모든 사람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No!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끝까지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죄에 대하여서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특별히 그렇게 그닥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안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4번 내용인데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소결의 문답은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내적인 성향, 이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능동적, 수동적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적인 부분에서 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죄의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3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법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법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5번째부터 6번째의, 5번째부터 10번째의 이 6가지는 사람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죄, 이러한 죄가 그 죄를 범한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 대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시편 51편 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의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한 가지 이 죄를 저지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시편 51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에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은요, 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마음은요, 인격체의 내적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영혼의 가장 중심이에요.
죄는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래요.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죄의 구체적인 덕목들의 출처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죄의 출처가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과 동기와 생각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인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요, 마음에 간음을 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기준을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18장 12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 그거는 망하는 거에 가장 맨 앞에 있는 것은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죄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안전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첫 조상들의 범죄의 장면을 보면 바로 이들이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꼬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일까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그것이 인류 조상들이 범한 첫 범죄 원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은요,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자기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까지도 자기의 기준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윤리적인 형태의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교만의 모습으로도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교만은요, 인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의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분리가 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적인 분리가 되었던 사람은 장차 영원한 죽음, 불못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의 단절인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와 더불어서 이 사람과의 분리를 죄는 가져오게 됩니다. 이 죄는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속에 무엇을요? 분쟁들을 막 일으킨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역사해서 얼마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죄는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나요? 씨만 뿌려놓으면 저절로 잘 자연이 키워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 싸우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두어서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에 파괴된 것을 또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죄는요, 무엇을 더 파괴하냐면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해요.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분리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이자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자연, 자신과의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죄의 용서는요, 용서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한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이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고대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주인에게 있었던 노예가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그럼 노예 상인으로부터 한 사람이 노예의 값을 주고 사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속량.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근데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 그 주인이 그 노예의 문서를 그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허락해서 이제 당신은 자유요 라고 그 사람을 놓아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망의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고 죄밖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담당하셔서 피값을 주고 자신으로 우리를 갚아여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죄 용서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제사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을, 분노한 신들을 달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제사의 기능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아이한테 엄마가 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엄마가 얘기하는 걸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워요. 그럼 엄마가 뭐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엄마 말을 말같이 않니? 그러면서 엄마도 막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지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화목 제사를 드리듯이, 제물을 드리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가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쏟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분노를, 저주를, 심판을 십자가에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서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 모든 것은 누구러뜨려지게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된다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또 우리는 죄 용서를 경험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신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내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면 아니 내가 왜 회개를 또 해야 될까?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성품을 주세요.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요, 인간은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안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십시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요,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죄의 법을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즉 육신의 부패한 성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즉 육체의 부패한 성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 바로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교회와 신자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장 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회개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니까요, 87번에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 소결의 문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먼저 내용을 보면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어떻게 되죠?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건데요,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은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죄에 대해서 슬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의지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며 또한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한 사람이 오려고 도로를 나섰어요. 고속도로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부산으로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부산 이정표가 안 나오고 이게 계속 서울이 나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이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이 사람이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거기서 내가 좀 잘못 이 운전을 핸들을 꺾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것을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서 어떡하나, 이런 뉘우침이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이왕 하는 수 없네 서울로 가자 이러면 안 되죠. 부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톨게이트라도 빠져나와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을 따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단순하게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냐? 뉘우침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개까지 가야죠. 회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아하, 이건 나의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결단,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생명의 은혜, 용서의 기쁨과 홀가분함, 영광, 감사, 은혜를,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용서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감사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안 사람은 그 감사가 깊어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를요, 감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감기는 어때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2주. 그 정도면 나는 게 이게 감기 아니냐? 그러니까 죄도요, 뭐 조금 불편한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큰 질병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그러면 암 말기인데 그 암 말기면 죽어야 되는데 나았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죄에서 용서됐다는 것은요, 그 정도를 능가합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뭐냐면 앞에 사람이 있어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어떤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죽어 있었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더욱더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감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죄는 결코 감기 정도의 수준, 몸에 큰 질병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좀 느껴지지는 않으시는데요, 한 달란트는요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이게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요 6,000일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뭐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할 때 막 1달란트씩 주는데 그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다면 한 달란트를 만약에 1년 일하면 한 달란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죠? 1만 년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몇 년이요? 만 일이 아니고요, 만 년입니다. 년. 1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을 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 만났다는 거죠. 너 잘 만났다, 이리 와, 빚 갚아라.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지금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갚으면 안 되겠냐.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요 며칠 일하면 될까요? 100일 일하면 돼요. 100일 동안 일하면 돼요. 100데나리온.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왔어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왔는데 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친구에 대해서 너 갚을 때까지 좀 콩밥 좀 먹어봐라. 그래서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임금의 신하들이 봤어요. 그러자 그 왕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임금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서 아예 생명이 없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함께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닷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닷물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시냇물과 같은 용서를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두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죄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죄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주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